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또 그만큼 오해할 소지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카페에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에요. 그럼 왜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 재석씨, 성경 왜 주셨을까요? 성경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르면 힘드니까 이게 저 기승전결을 다 알게 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은 보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있을 것이고 영원하다 했는데,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느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씨가 심겨진 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하느님의 약속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인용으로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학이 시습지면 명열어와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세상 안에는 세상 모든 종교인들까지 포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애들 그 안에 세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 빨리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이게 우리가 전에 했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깨달아 가지고 어떤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천국 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교회에게 주신 게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지성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깨달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나 일반 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다. 너희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세상에 들으면은 화가 날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전하라. 뭐 일부러 가서 눈 가리고 귀 막아놔고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보고 듣고 할 눈과 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할수록 이 성경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자연히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농아들이 어떤 다른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못 들으니까 벙어리거든요.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자기도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이 그런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깨끗하고 의로운 말씀 대신에 세상의 말,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말, 그런 말에 장악된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아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 기적들은 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표적이냐? 표적이란 말, 사인이란 뜻이거든요. 야구할 때 보면 이렇게 감독이 막 사인 내잖아요. 같은 말, 사인. 세미요, 사인이라는 뜻인데, 그 무엇을 향한 가리키는 사인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다, 안전병이 일어섰다, 중풍병자가 나섰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적,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 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 새 피조. 하나님의 새 창조가 뭐예요? 익제씨. 오랜만에 만나니까 질문 자꾸 해야 되겠다. 새 창조가 뭡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릴 거 건드려.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게, 그 자체로 완성된 그 형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그러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완성되는 아담이라 그랬죠. 그 과정을 새 창조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아담은 처음 지으신 그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 저주 아래 있는 아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상태, 이걸 죽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죽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말하면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태, 그 대신에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니도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먹어도 돼 라고 한 그 뱀, 사단의 말에 연합되어 버린 상태. 그 말에 순종했으니,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연합되어서 뱀의 말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좀 심각하죠? 뱀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죄에 오염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를 위한 사고와 행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말에 중독된 상태란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뱀의 말.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온전하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고침을 받는다, 살리심을 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뭐냐 하면은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과 이 더럽고 악한 뱀의 말, 말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에 의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 그걸 처음부터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눈이 빠지게 그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 그 메시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물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피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합치면은 죽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이사야 32장에서도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많은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소리라. 이 의의 왕이에요. 공의를 통치하신 이 왕. 이 왕국을 기다린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다.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들만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읽을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증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도 상당히 오해가 많은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한 갈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지 않으시면서 의를 행하시다는 이 말씀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그 교회에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오시는 그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거리에서 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리에서 외치지 않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하느님을 만난 자는 이 여호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를 찾고 부르게 된다. 이 하나님에게만 용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철저한 죄인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 사고, 우리 선악관, 이 모든 것들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게 좀 길게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탁월한 설교자를 만나서 그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깨달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공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예요. 그분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고도의 길을 찾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에 끊임없이 손을 뻗치는 걸 그걸 종교 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죠. 이 땅에 다녀가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분, 태초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 그분이 왔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세상이 전부 다 죽어 있었다. 흑암이고 혼돈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알아먹지를 못했다, 몰랐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냐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분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흔히 성탄절 되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좋은 말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더니 너희들이 전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라는 것을, 그 현실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인간들이 죽여버렸다. 이제 이 세상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 하나님들끼리 한 약속대로만 행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와 약속 그것만 가지고 나는 그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신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그 탐심을 절대 버리지는 못하죠. 예수든 하나님이든 십자가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해서 우리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로 가는 길이라는 말은 그 길 위에 있는 자들만, 그 길 안에 있는 자들만 본인의 의지나 깨달음이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이 목적지가 아닌 그 길이 데려다 놓는 그 목적지로 반드시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돼요. 종교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돼요. 우리 일제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천국 아니란 말이야. 길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데려놓는 목적지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목적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진리예요. 그분만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생명이신 것조차도 인식조차도 못한 다 죽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예수님에 의해서 불려져 나온 자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그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그 무엇도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 세상 그 무엇도 그들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 예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교회다. 그들만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옛날에 모세가 지 성질대로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목동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 지금 고난받는 거 애굽으로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모세가 안 갈랍니다. 너 가야 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 이름 좀 말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훼, 여호와, 야훼. 나는 나다. 원래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분이다. 그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야훼,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분만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고 조작해낸 하나님. 왜? 우리가 정성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볼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고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기고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분만 하나님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삼창을 하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모르면 못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부를 수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란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그분을 만날 만한 때, 그 시간이
우리를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그 때와 시간은 오직 그분만 만드시는 때와 시간이고, 그리고 그 때가 만드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때가 만드는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야, 포도주 다 떨어졌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자여 그러는데, 그 귀내란 말이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존칭입니다. 그게 귀내. 여성분을 부를 때 아주 하는 존칭이에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또 때가 나오잖아요. 내 때가. 그리고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또 다시 보여주신다. 그 표적.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때란 것은 예수님이 피와 살로 죄인들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우주에 나타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몰고 오신 그때야.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그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예수님 형제들이죠. 가톨릭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 말고 또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 마리아가 다시 자식 낳았다는 거, 이거 절대 인정 안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친형제들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그 다윗의 자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바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성전으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때. 다시 말하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들은 그 때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그 때를 못 맞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사람의 때와 사람의 사건,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반면에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만 전능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상상하고 조작해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인간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하나님. 오직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을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종교에 있는 하나님.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착한 일은 칭찬해주고 상 주고 나쁜 일 하면은 벌 주는 상선벌하게 하는. 그래 말 잘 들으면은 천국까지 보내주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조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인본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더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니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이스라엘인데 그 좋은 열매가 뭐예요? 그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히브리스가 거의 다 돼가는데 히브리스 끝나면 요한복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게 되는 그때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종교와 복음이 다른 차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이든 부처든 마호메트든 어떤 신이라는 대상을 두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그 신을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에 교회가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선물 보따리, 그 결과물을 그대로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온 분이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율법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고 안식일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거기서만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그런 장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진리를 깨닫고 원어 배우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로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는, 복음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들에게 확인용으로 주신 거예요. 확인용으로.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그때 아까 처음에 강론 시작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약속이 들어있는 자들에게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라.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인간들이 절대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게 그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도 그 때를 찾아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바로 세상 종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 세상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렇지, 절대. 하나님을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 그것도 빈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과 그 장소를 종교 기술자들이 이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과 장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배당, 그죠? 거기 와서 기도를 해라. 또 언제 특별한 시간, 성수주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는 그 시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참 우리 인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것 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찾아내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서울에 그 무슨 땡땡교회라고 있죠. 아예 자는 애들까지 다 듣고 나서 내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와, 그 앞에 강단 앞에 애들이 막 속하게 앉아있어요. 왜 거기 앉혀놨을까? 연발 있는 목사들 최대한 가깝게 있어야지. 이야, 참 이건 참 정말 기독교가 잡교가 되는 잡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뭐합니까? 폐학 부리는 거죠. 폐학. 온갖 막 주에 3장부터 시작해 그 다음부터 막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더 크게 부르짖으려고. 부르짖어야지 듣는 줄 알고. 하나님 보호자를 막 흔들어가면서.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딴 게 지옥이 아니고. 그런 무당 구판이 벌어지는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세계 1등 하는 교회.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그 교회를 아들한테 상속까지 해줬잖아요. 부자세에서. 이게 바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화장기 없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문화가 되고 미국 가서 기업이 되고 한국에서 뭐 됐다 그럽니까? 대기업 됐잖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사꾼들이 뭐 장사치들. 옛날엔 그래도 이 교회가 사람들 눈치는 좀 봤어요. 눈치는 좀 봤는데 요즘은 눈치도 안 봅니다. 그냥 막 가죠. 큰 교회일수록 막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세상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힘을 가졌으니까. 일단 그렇게 힘만 쌓아놓으면은 이단도 정통되는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대가리 수만 많으면. 돈 많고 교인 숫자 많으면은 어떤 이단 짓을 해도 교단이 안 자랍니다. 안 자는 게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라고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기독교란 말은 참 많이 봐준 거예요. 기독교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보기에도 세상 저것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거든. 교회가. 세상에서도 좋은 거 다 하고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가 몇 명인지 아세요? 천주교까지 다 하면은 4명이잖아요. 거기다 죽어가지고도 천당 가려고 하는 나쁜 놈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척박한 풍토에서 십자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성경 말씀이란 말씀은 전부 다 손질해가지고 다 변절시켜 놨는데 인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창대하게 하는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 그 가르치는 그 교회, 그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뭐 경험해 보시지만 십자가 이야기는 뭐라 그럽니까? 아, 나 그거 다 한다 그러잖아요. 다 합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회당, 귀신 들린 자들의 놀이터. 그러니까 이 사단의 회당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서머나 교회 안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불로 내어버려 두신다.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어지지 않는 때란 말입니다. 찾을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용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나 오늘이나 그들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란 언제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때, 언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의 영이 다 이뤘다 하고 떠나가신 그때, 아버지께로 가신 그때, 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때. 그래서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때예요. 모든 약속이 완료되어서 그 결과물을 담고 오시는 그 성령, 그 십자가의 영이 너희들을 찾아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심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길,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온 자라는 것을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 야,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순교했던 그게 바로 악한 길이었구나. 불의한 생각이었구나.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제갈 길을 갔을 뿐인데 목자이신 예수님께 찾아진 바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인의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재산을 미리 주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낸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만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것을 아니까. 그들만 불의한 것,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선악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만 그 목자이신 예수가 보인다. 그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 이태씨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에게 주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미래로부터 찾아온 하나님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그 영원이란 시간을 지금부터 살게 된 그들만 왜 자신에게 아들이 피라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새겨진 그 용서를 그들은 지금도 죄인의 인생으로 살아내고 있다. 그를 위해서 죄도 사망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죄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의 왕노릇이다. 그 용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죄 있는 이 육신으로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 용서의 길을, 용서받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구도의 길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어떤 증거,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굳이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용서의 현실, 십자가의 현실이 삶에서 계속 우리 안에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건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산자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 사망이 역사하면서 생명도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말씀에 늘상 해석당하는 삶이에요. 그걸 산재물의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현실. 그 현실이 말씀에 소유된 말씀화되어가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것만 남기기 위해서 세상살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떤 행위도 카운트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의 피만 보신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고 있던 휘장, 장막이 찢어지고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 펴들고 이거 읽고 해석 안 해도 수시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하루의 일상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우리들이 그런 일들, 이제 우리들은 쉬게 되었다. 우리 일을 쉬게 되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배부르게 되고 그 말씀만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만난 자들이고 여호와와 함께 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썩어질 양식이 아닌 그 양식 주세요. 그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늘도 영생하는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짝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고 생명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할 것, 찾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신랑,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을 함께 살아갈 그 소망으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